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아름다운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무관심으로 버려진 온갖 쓰레기가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창궐하고 있고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다 같이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서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견고한 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537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536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또다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앞장에 있는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가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면 몇 년이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까? 또다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폐허가 된 지 5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또다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그 성전터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잡초화가 무성한 폐허로 또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간 지역이나 해안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폐건물들 보시지 않습니까? 공사가 막 시작되다가 건물 구조만 있고는 공사가 중단되어서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흉측한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 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흉가 같은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었다면 그것도 그 앞에 기간까지 합하면 총 6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성전터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안타깝게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던 와중에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명이 누구인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의 그 시대 배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선지서가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 예언부터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을 책망을 했었냐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된 채로 이대로 두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자기 합리화로 변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즉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한 것이죠. 아니 고레스 칙령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어렵사리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줬는데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된 이유가 아직 성전 공사가 때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었는지 우리 학개 1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 지금 성전이 저렇게 황폐한 채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때에 어떻게 판벽한 집, 즉 의리의리한 집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그들을 책망하며 꾸짖은 것입니다. 아니 성전은 저렇게 방치해 놓고는 거미줄 나고 저렇게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곳으로 방치해 놓고는 너희들만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 어떡하냐고 책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책망을 했는데 학개 1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살겠다고 너희들 먹고 살 일만 궁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실 거라고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성전 재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성전 공사를 방해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 먹고 살림 궁리만 하면서 무려 16년 동안 또다시 성전 재건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위에 서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정말 어렵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 공사를 미뤄버리고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전 공사는 뒷전으로 미뤄버리고는 그저 자기들 집을 의리의리하게 판벽한 집으로 짓는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들의 안위와 편안함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배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흡족하지도 못할 것이고 따뜻하지도 못할 것이고 주머니가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고 보너스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자기들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넉넉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16년 동안 또다시 방치하고 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한 다음에는 또다시 그들을 아낌없이 격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는지 스가랴 4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즉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통해 뭐라고 하셨냐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총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해서 그것을 성전 기초를 딱 놓았는데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의 손과 함께 주셔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또 축복을 해주며 격려를 했는지 우리 학개 2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학개 2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옛 성전이 지어졌던 그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짓는 새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며 특별히 이 새 성전에는 뭘 부어주신다고요? 평강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굳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는 등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성전 안에 성도들의 삶에 영광과 평강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성도 간의 교제는 고사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도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신경 쓰고 내 일에만 땀 흘리며 수고하지 마시고 성전을 위해서도 챙기고 성전 일도 좀 신경 쓰시고 성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교회 성전에도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 생활 중심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넉넉히 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노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한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 때문에 성전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게 하시고 개인의 삶은 물론 이곳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해 주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을 붙잡고 또한 능력의 손으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창중의 팔을 붙잡는 그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